영적인 존재로 변해질 때 쉐마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깨닫고 막 행하려 하려면요, 내 안에 싸워야 할 존재들이 있어. 그런데 쉐마를 깨닫고 자꾸만 행하게 되면요, 미스바하고요, 안에서 계명이, 구약의 계명은 미스바예요. 미스바, 히브리어로. 그러면 미스바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과 제가 행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렵니다. 이 얘기는 율법이 그냥 토라로 있지 않고 쉐마와 미스바로 막 변해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또 지금 여기 선지자의 강령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막 주시는 말씀으로 막 선포되는 존재가 될 때, 선지자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요 거짓 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에 임하지 않던 선지자가 계시가 임하게 되고, 계시가 점점 깊어져서 흐레마는 또 쉐마와 같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 가려면요 주님 은사적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톨레, 미스바와 같이 계명인데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가 구글에다가 헬라어 엔톨레 하게 되면요 명하여 행하게 하다 하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명하여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선지자로서 계시가 임하지 않던 이 선지자가 계시가 임하게 되고, 계시가 임하는데 계시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율법과 선지자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산상복음이 산상복음. 근데 저는 이 산상복음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제 자신은요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과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넓어지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삶이 산상복음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고 이제 율법을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기록된 말씀도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라이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 생각하지 마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래요. 제가 찬양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 본문을 잠깐 묵상시키시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예전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왜 이렇게 좋은 생명의 말씀인데 오질 않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 엘베델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표현이나 이런 것이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보고 엘베델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심령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너를 온전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엘베델 교회를 세웠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내 안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오는 존재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요, 한 성도 안의 심령 속에서 막 정말 새로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서 그 말씀이 막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생명이 막 자라서 풍성해지는 성도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우선 선지자로서 온전히 나라 하여금 온전한 자꾸만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엘베델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행함으로써 정말 생명은 이제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세움을 받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마음을, 생각을,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 주는 나쁜 생각을, 죄를, 육의 생각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가요,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요, 그게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야. 우리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는 뭡니까? 파헤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막 파괴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고 다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질 때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죄의 권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의 존재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집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집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온전해지려면 죄와 싸워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막 변화되고 막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를 일으키게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죄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걸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요, 율법과 선지자로서 주님이 우리 온전케 하려도 완전케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공중권세자 먼저 싸움을 싸워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매일매일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가는 존재는요, 매일매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싸우고 이겨서 은혜가 더 깊어졌다가 또 은혜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몸이 죄의 집을 받지 않는 변화 성장하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근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언제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토라가 쉐마가 되고 쉐마가 미스바가 되고, 여러분과 나는 지금 똑같은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변해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지려면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 갈 길 먼 길 놔두고 자꾸만 딴청 부리고 딴 곳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이방인들을 모를 게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내 자신을 책망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시 싸우는데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근데 왜 싸우느냐?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니까, 그래도 영혼이 힘이 생기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 근데 이것이 싸움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무조건 기도생활을 막 해왔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신 분은 아직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안에 일으키는 마음과 막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언젠가는 관계성 속에서 어디 싸움을요, 딴 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뭐라는 사람을 째려보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나를 회개하는 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로 환경의 지배를 맡게 만들어요. 환경이 막 걱정이 오잖아요. 올라오는 걱정을 회개하는 게 영적 전쟁에 싸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만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부딪히는 말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승리해 나가시죠? 아멘. 매일 승리해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 못하면요, 승리 못하는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순간 누굴 만나서 마음이 세상을 막
세상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 한다거나 환경 속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물질 문제로 뭐하거나 그런 모든 순간순간 싸워 이기는 존재가 이기는 존재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환경 속에서 잡히잖아요. 그죠? 잡히더라도 새벽 예배에서 어떤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성숙되어지게 되면 성숙되어지면 믿음의 상과 순간순간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이 올라온 것을 주님 하게 되면 막 떠나갈 때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될 때 정말 내면의 세계에 계속 매일 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순간순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떨어 죄를 행할 때 우리가 사단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야. 그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신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받은 제물이 무엇이죠? 상한 심령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는 상한 심령이 다 있어. 모양이 틀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거의 닮아갔는데 사도 바울도 상한 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맨 날마다 죽어가는데 여러분과 나는 죽어갈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여러분과 제가 막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죽어갈 때 만약에 죽어가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우선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막 소멸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보니까 그릇이 깨진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릇 아니에요. 우리 주방에 있는 그 그릇 생각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있고 깨진 그릇이 있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더러운 그릇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게 백이 찼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둘셋을 회개하고 은혜 받고 떠나가게 되면 그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내 안에 어두움과 악과 죄가 많기 때문에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막 살아갈 때마다 육의 생각을 행하거나 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소멸됐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깨진 그릇은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0장에 얘기하는 더러운 곳이나 깨진 그릇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이 하늘나라 법 아니에요, 천국의 법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셔야 이 말씀이 알아지는데 열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이었고
주님이 은혜로 들어오셨다가도 막 깨진 걸 세버리니까 율법으로 그냥 더 이상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그나마 적은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파괴될 때 사단의 나라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집이에요. 집인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게 되면 그냥 집을 무너뜨리면 무너진 대로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무너지면요. 무너진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뭐가 세워졌습니까? 이슬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파괴되는데 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때요. 죄를 일으키던 더러운 영적 존재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떠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모퉁이돌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을 질 때 보면 모퉁이돌 하나 놓고 싸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면 안 해요. 안 그래요. 모퉁이돌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또 모퉁이돌이 들어오시고 모퉁이돌이 세상 가서는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안에 악한 영의 권세와 죄와 상처가 막 떠나갈 때 주님이 또 들어오시는데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또 모퉁이돌과 모퉁이돌로만 지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모기로 드려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주님의 인도함이 내 안에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인도함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있더라도 아주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올 때 요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만큼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뭐로 증명하냐면 내 안에 그냥 공허와 혼돈과 흑암 깊은 곳에 있다가 은혜 받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시면 막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언제 의의 병기로 드리냐?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간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영혼의 양식이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내 안에서 막 자라. 할렐루야. 그때 내 안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어지고 악한 영의 존재들이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뭐냐? 14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능이 계속 떠나가는 것이에요. 죄의 권능은요, 내 안에서 막 죄의 권능이 떠나간다고 얘기해봐도 죄의 권능이
자꾸만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끝없이 가도 죄의 권능은 안 떠나요. 자꾸만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전에는 죄와 싸울 힘도 없었잖아요. 그 내 안에 막 십자가에 가다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죄와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이기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영적 정지에 막 승리해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그럼 육체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줄어들게 되면 그 육체를 주종하던 악한 영들이 자꾸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근데 이 악한 영도 타락한 천사들이네.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혼이 자꾸만 성숙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자꾸만 채워지면요, 악한 영을 우리가 부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왜 허락하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지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내가 흙으로 있으면 안 돼. 땅으로 있으면 안 돼. 여러분과 내 마음이 땅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이 옥토밭이 되게 되면 이것이 땅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뭐라 그럴까?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단 마귀가 우리가 부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 속에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 악한 영이 환경에 따라 줄 때마다 눈만 감아도 악한 영이 힘을 못 쓰고 그 생각이 싹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사라질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안주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꼭 이루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육신으로만 알아지던 말씀이,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다. 이 율법이 막 떠나가면서 율법이 변하는 거예요. 막. 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로 배웠기 때문에 이 율법이 막 영으로 막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게 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져만 지면 안 돼요. 그건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가게 되면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신을 봐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자꾸만 승리할 때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아멘. 특히 내 자식을 낳을 때는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는 훨씬 더 귀엽다 그러더라고. 아니,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영성 훈련 받으신 분인데 샌디에고에 그것도 뭐 친손자도 아니야, 친손녀도 아니야, 외손녀인데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무하대 너무너무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양이에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 가면서 매일 새로이 영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 영이 맑고 깨끗하게 자꾸만 해야 주님과 자꾸만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죠? 그러면 깨우쳐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요 내가 행하려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야 그게 엔톨리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줘야 돼요. 그 들려질 걸 행할 때 그것이 삶이 사라지는 것이고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계명이 지켜지는 만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한번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깊이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데이트를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학교 끝나고 학교에다가 교과서를 딱 피는데 이 글이 없어. 그 아가씨 얼굴만 있는 거야.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좀 일찍 가졌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도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보니까. 자, 그래서 주님과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를 사랑한 나의 계명을 지키 내가 너의 친구와 같이 되어지리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예전에 막 기도할 때나 이렇게 쭉 가끔 이렇게 만나던 우리가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 하면 대답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막 살아가는데 막 말을 걸어주시고 이 주님과의 만남에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 막 은혜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만 만났잖아요. 그죠?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만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주님께서 저를 온전한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면 그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깊이.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서로 막 얘기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다 내 안에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 표현하는 게 다 틀려. 나는 주님 만났는데 이렇더라. 그게 뭔지 코이노예요. 교제, 사귐.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과 사귀어야 우선요. 내 생명으로 사귀어야 돼요. 생명이 충만해져서. 내가 사귄 주님, 내가 만난 주님. 그 서로 간에 막 교제하는 게 그게 성도 간의 영교국 교인의 교제예요. 우리 엘베데 교회는 그런 교제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만드시려고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죄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올라요. 그래도 떠올리면 죄와 싸우던 존재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는 뭐냐 지금 선악과예요. 이 죄가 근데 죄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요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남을 미워한 존재에 있었는데 남을 미워하는 게 죄네 보니까. 그죠? 죄죠? 이게 선악과예요. 내가 막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분은 날 스트레스 줬는데
저분은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어. 나는 100% 틀린 거예요. 내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망가진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밥이다.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뭐 하던 것이 예전에는 막 힘들고 고통 사망 가운데 갔던 건데 더 이상 그것이 날 힘들게 아니고 그 환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 품게 되고요. 이겨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법은 나한테 계속 떠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 법이 막 역사해. 생명의 성령 법이 역사하게 되면요, 삶 속에서 그냥 죄가 막 떠나가는 걸 느껴야 돼요. 미움이 안 미워져야 돼요, 첫째. 근데 어떤 때 보게 되면 또 내 안에서 막 미움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막 미움이 올라오면 안 돼요. 미움을 주려고 막 일을 해 사단이. 그럼 미리 딱 들죠 우리한테. 그래서 미움이 딱 올라오려고 그러면 눈만 감아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한테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신 주님이 막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위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씻겨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못 떠났는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막 씻어서 떠나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죄와 싸우는 것이 뭔지 모르면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갈대에 우리서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떠났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신 거야. 그럼 처음에는 막 애굽에도 돌아가고 블레셋에도 가고 갔었잖아요, 그죠? 갈 바를 모르고 갔어. 근데 우리는 갈 바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 갈 바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일찍 가야 돼요. 아브라함 99세에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 지금 바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뭐예요? 이상은 생명보다 중요한 존재야. 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막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영적 존재가 풀어지게 돼 있고 그 율법이 막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로마서를 들게 했네요. 막 취해서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참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그럴 때 율법이 온전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요구가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너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막 세우시고 이끄시게 갈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선지자의 강령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